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신적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바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 했냐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개구리는 바로가 원하는 시간에 모두 애굽인을 떠나 밖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으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바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만큼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항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아무리 완강하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그럼 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포기 안 합니까? 누구도 포기 안 해요? 바로도 포기를 안 합니다. 이 정도 두들겨 맞았으면 바로도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그만해야죠.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사람들의 계산은 아주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한 것, 잘못한 것 가감해서 스스로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이거 더해갖고 빼고 이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두들겨 맞은 것은 두들겨 맞은 것이고 아직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면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셔요? 풍랑으로 요나의 앞길을 막으시고 요나를 물속에 던져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다시 가는 거죠.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치라.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람 그러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르고 잘 때 다르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정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좋아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도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이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큼 공짜로 잘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대가, 단계를 밟아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서 그곳의 생활을 즐기고 거기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자신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번에 무슨 재앙을 보낸다고요? 파리 재앙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래도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파리떼가 뭔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늘 보는 그 파리떼인지 아니면 뭐 하루살이 모기까지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인지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학자는 그 소 등에 앉아서 피 빨아먹는 쇠파리떼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린 파리떼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억 마리도 넘는 파리떼가 온 사방에 다니면서 얼굴 뭐 이런데 막 다 달라붙는다고 생각해요. 파리 한두 마리만 눈앞에 웽웽거려도 뭐예요? 싫어갖고 파리떼로 때려잡는데, 여러분 온 땅이 파리떼로 가다가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입과 눈과 코에 막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바로를 공격하시는데 정식 군대도 아닌 파리떼를 사용해서 바로를 징계하십니다. 왜 파리떼일까요? 그죠? 왜 파리떼일까요? 뭐 기왕이면 뭐 천사들을 보내갖고 막 벼락이 떨어지고 이러면 더 적극적이고 왜 파리일까요? 이건 바로에게 하는 경고죠. 바로야, 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앞에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규군을 보낼 가치조차도 없는 게 네가 갖고 있는 권세라는 것을 파리떼를 통하여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찮은 파리떼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바로를 공격하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늘 틀에 박힌 생각밖에는 못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군사를 모아야 되고 무기를 막 모아야 되고 병사들을 보내려면 밥 안 먹고 어떻게 싸웁니까? 식량도 공급을 해야 되고 뭐 전쟁의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얼마, 온갖 것들을 뭐예요? 다 계산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틀에 집어넣어 갖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식량 걱정하시겠습니까? 시간 걱정하시겠습니까? 무기 걱정하시겠어요? 명령하시면 파리떼가 웽 날아가서 공격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마술사가 파리를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마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파리를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파리들까지도
통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 위에 위엄 있게 앉아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작은 것들까지도 동원하여서 불순종하는 자를 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와 23절을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자, 파리 재앙부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재앙은 구별이 없었나요? 분명치 않지만 뭐 개불이나 피로 하수가 나일강의 피로 바뀌는 거나 이 재앙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같이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의 저주나 애굽 땅의 저주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파리 때가 막 갔더라면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우연히 또 파리 때가 어디서 날라왔겠지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보내신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 함께 굶주리는 거죠. 불경계에는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신자와 함께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고집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임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하려고요? 영적으로 더 유익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든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이고 유익한 것이든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아픈 것이든 다 나를 유익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게도 내리셨을까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구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처음 세 가지는 똑같이 당하게 했을까요? 그래야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무엇인지 의미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다름을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이러한 징계를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잊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 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뭐 하겠어요? 집 구해달라고, 벽돌수 줄여달라고 그 얘기밖에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달렸을 거라는 거예요. 파리 때의 공격이 결국 바로는 뭐예요? 항복을 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교활한 타협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내가 항복하니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애굽 떠나지 말고 애굽에 살면서 그냥 제사만 드려라. 니들 그렇게 원한다면 제사는 드려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은 떠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되 생활은 바꾸지 말고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려라.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활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원다면 예배 드려라. 그러나 주일은 가서 예배 드리되 너희들의 생활은 바꾸지 말고 똑같이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애굽을 떠나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윤리,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곳으로 이제는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에도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적당히 살고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려라. 마귀는 그렇게 충동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식의 타협에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따라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윤리,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새로운 질서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생활은 바꾸지 않고 예배만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서운 타협입니다. 28절에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요.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무슨 얘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금 벽돌 굽는 옛날 노예 생활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세력들은 우리를 할 수 있는 대로 놓아두질 않습니다. 되도록 멀리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목표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조상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안 가면 어떡합니까? 바꿔지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얽어맬 수 있는 옛 질서와 자기 어떤 이득과 모든 것과 단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막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주 온유하게 거절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는 자신의 뜻이 이러니까 떠나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질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인들은 가축을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정중하게 바로의 교활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가 여러 번의 싸움을 통해서 이미 마음의 안정을 소유했기 때문인 겁니다. 즉 그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고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싸움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싸움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고 열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모세는 온유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가 참으로 거짓되며 그 거짓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알기 시작해요. 자, 모세가 아무리 설득해도 바로가 들을까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바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충고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여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이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바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성실하며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불변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십니다. 출애굽, 세상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겠습니까? 기도로 더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도전을 하며 이곳을 떠나지 말고 제사를 드리라. 모세에게 타협했던 바로의 마음, 바로처럼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덤벼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변하시며 끝끝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